네,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이 이제 지나가고 또 얼음장 같은 차가운 또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인사하실 때 감기 유의하십시오 이렇게 같이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같이 동역하시는 그 이제 마흔을 이제 바라보는 목사님을 보면 이게 몸이 감기가 걸려도 빨리 회복이 예, 속도가 다르다고 옆에서 목격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또 저에게 다가올 일을 보면서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에서 나타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이죠. 한마디의 말로 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한마디의 말이 나라를 구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을 나쁘게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 법이라고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서는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저 말을 조심해라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이 결국은 신앙이 이 말로 드러난다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또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혀로 인해 주어지는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어떤 혀를 사용할 때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는지 직간접적으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종류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악한 혀가 있고요. 속이는 혀, 거짓말을 하는 혀, 심술궂은 혀, 부정한 혀, 부패한 혀, 음란한 말을 하는 혀, 분노의 혀, 교활한 혀, 아첨하는 혀, 거칠게 말하는 혀, 수군거리는 혀, 비난의 혀, 어리석음의 혀, 교만의 혀, 또 투덜거림의 혀, 불만을 호소하는 혀, 저주하는 말을 하는 혀, 말싸움을 좋아하는 혀, 타인을 비방하고 씹는 혀, 자기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혀, 이런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입으로 덮고 치아 뒤에 놓아두신 데에는 아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첫 부분으로 돌아가서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 그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즉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말씀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인 저희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뿌려져서 그 말씀의 DNA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DNA-다운 닮은 꼴이 그 안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1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헛것이라고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만큼 중요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본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했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성품은 거짓도 없으시고 말에 있어서 완전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모델로 삼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에서 예수님은 완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친형제였고, 그리고 예수님과 30년 가까이 삶을 공유하고 또 가까이서 그분의 성품과 언어를 목격한 이 서신을 쓴 야고보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부정문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시작하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받는 독자는 12지파입니다. 그리고 문맥 속에서 볼 때 지금 이들에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12지파 성도들에게 지금 금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선생된 자들이 다툼과 독한 시기와 또 혼란과 악한 말과 거짓말을 내품고 있는 분위기 속에 그들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또 말씀을 일반 성도님, 교인 분들에게 가르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툼과 독한 시기와 혼란과 악한 말 가운데서 분별력 없이, 더 중요한 건 선생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그 삶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성품과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모습과 가르치시는 모습을 다 보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씨로 태어난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길을 내는 자이므로 그만큼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제자이며 아들과 같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분별하며 라는 말씀은 어원적인 의미는 바른 길로 인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handling the word of truth,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옳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어원을 보니까 이 말씀을 로마에서 토목공사를 할 때 길을 내다라는 그 어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원래 오로토토메오라는 단어인데요, 길을 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자는 앞서 길을 만들어내어 제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가 사는 삶으로 길을 내어주고 또 그 길을 제시해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모본을 올바로 경험하지 못하고 올바른 길을 내지 못하면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향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내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은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살아라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6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 제시하는 자들의 위험성에 대하여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부터 회개할 게 너무 많은 말씀입니다. 말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고보 사도는 말의 실수가 적은 것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살아있는 믿음의 지표를 가리키는 아주 이정표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하는 것에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혀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신앙을 말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19절, 1장 26절, 1장에서 두 번이나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3장은 전체에 걸쳐서 이 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 5장에서도 각각 이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남자는 하루에 25,000 단어 정도를 말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한 3만 단어 정도를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큰 문제는 이 남자는 하루 종일 이 25,000개에 달하는 단어를 다 소비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이 여자 되시는 분들은 이제 막 그 3만 개 되는 단어를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이제 막 사용하기 위해서 전투태세를 취한다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말하는 양을 책으로 쓰면 약 54페이지를 기록할 수 있고 1년에 몇십 건에 해당하는 그 양의 말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양의 말을 우리는 뱉고 또 살고 평범한 사람도 자기 시간의 5분의 1을 말을 하는 것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혀는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체크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나타내는 척도로 이 혀만큼 분명한 것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하와와 아담의 첫 범죄도 그 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바로 이 혀 끝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아담은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이 말로 범죄하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무게는 약 1000kg 정도 달하지만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만들어진 가죽끈으로 만들어진 이 재갈은 5kg도 채 되지 않는 무게입니다. 이 작은 것으로 말 전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리를 내지 못하고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입에 재갈을 물렸을 뿐인데 몸 전체를 쉽게 제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갈 때도 보면 이 소에게 재갈을 물려서 그 덩치가 큰 힘이 좋은 그 소를 재갈을 물려서 이렇게 그 주인이 자기 뜻대로 제어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야고보 사도는 점진법을 사용하여 수백 미터가 넘는 이 배와 1, 2미터에 불과한 그 키를 대비하여 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호화 여객선이나 화물선은 이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놀랍게도 그 키 하나로 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키입니다. 배의 캡틴은 선장이 지휘하는 것도 바로 이 작은 키일 뿐입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혀는 우리 몸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혀는 정말이지 길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쉬지 않는 악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고, 우리는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지으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혀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그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그 에브라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라는 선수와 지금 유명한 그 수아레즈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수아레즈 선수하고 둘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 부딪혔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부딪혔는데 이 에브라가 왜 발로 나를 치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수아레즈가 네가 끔둥이라서 쳤어, 딱 이렇게 비꼬은 것이죠. 그랬더니 에브라가 화가 나서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랬더니 수아레즈가 나는 끔둥이랑은 말하지 않아 라고 딱 잡아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수아레즈는 7천만 원의 벌금과 영국 팬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선수 생활과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은 에브라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었고, 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많은 세계인들과 또 청소년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내뱉는 그 말들, 우리가 독하게 쓰는 말들이 사실 이 수아레즈가 처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을 것이라는 것을 또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의로움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뿐더러 또 그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전적 타락으로 혀가 부패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서 뿌려져서 그 말씀의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이 말하는 것에서 흠이 없도록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해가시는 이 사역은 단번에 완벽함을 항상 추구해가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실패를 거듭하면서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고 또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애타게 찾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적당한 시험들을 허락해 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유사해 보기도 합니다. 말하는 투나 또 그런 믿음을 드러낼 만한 행함이 유사해 보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차이점은 방향성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고, 한쪽은 시련 속에서 자기 자아와 자기 의를 더 높여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먹음으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DNA가 우리를 변화시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는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세 사람의 차이는 바로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의 의가 처참하게 공격당할 때 사울은 이 마음과 말과 행동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최후 결정은 창을 날려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고, 그 광기는 마지막 생을 다할 때까지 다윗을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사울은 자기 왕국을 강화하려고 하였죠.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깨어집니다. 자기 자아가 철저히 짓밟힙니다.
사울은 자기 어이가 치명타를 입을 때 창을 날렸고, 다윗은 자기 어이가 치명타를 입을 때 모든 것에 손을 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계속 버림을 받고 마음에서 멀어질 때, 자기 어이가 공격받았을 때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키워 복수를 하고 자기 왕국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어이가 손상을 입었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사울과 마찬가지로 창을 날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였죠. 하지만 기억이 나십니까? 다윗은 이때도 젊은 날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입을 꼭 다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깨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합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런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바로 상한 마음과 깨진 마음으로 이루는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한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아담이 에덴에 들어가서 광야로 바꾼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거짓이 없고, 시험을 받을 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고, 또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행함으로 지켜내고 차별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신앙인 줄 확신합니다. 물론 때로는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칼을 겨누고 단칼에 목을 치려고 달려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아비가일을 준비하셔서 그 시험에서 보호받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삼위 하나님을 저희는 굳게 믿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치이고 또 실패하지만 그 마지막 가운데에는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탁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요즘 내가 사용하는 말들이